Here, let me go get the. How you doing, man? Is it okay if you could spare that slice for me, please? Nah, man, I work for this, bro. White trash, man, y'all smarter than me, man. Really? Hi, how you doing, man? What's up, man? Can I please have a slice? I'm very hungry. I'm sorry about that. I can't. Not today. Alright, sorry for asking. Enjoy your slice, huh? Hello, excuse me. Can I have a extra slice? I'm hungry. No. Fuck out of here. Fuck out of here. I'm hungry too. Fuck out of here. You got True Religions on at 19? Fuck out of here. Do the fucking job. Sorry for asking. What's going on, buddy? How you doing? We ate a lot of, slices. You want the rest? Alright, here you go, man. Alright, take care, buddy. Hello, how you doing? I'm really hungry and it's hard out there, man. You have an extra slice in there? Yeah? You sure? You wouldn't mind? Appreciate it, man. It's so hard out there. Yeah. I know how you feel, man. It sucks. I reall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Well, I'm gonna get going. Thank you once again. I appreciate it so much. And I wanna being so generous to me. I wanna give you a nice little tip, man. Thank you. God bless you, alright?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서서 보신 영상에 그 유역의 한 노숙자가 나왔죠. 그 노숙자가 청년들한테 피자를 받습니다. 피자를 받아가지고 다른 청년들이 가서 그 노숙자가 먹는 동안에 좀 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 청년들이 그 마지막에 그 사람만 피자를 준 게 아니라 앞서서 여러 사람한테 피자를 주고 다시 달라고 하는 그 반응을 본 거예요. 크게 두 부류가 나오죠. 거절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나눠주는. 거절하는 거는 자기가 도움을 받았어. 우리가 가치 있게 봐야 되는 장면이 뭔가 하면 이 도움을 받았는 노숙자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점이에요. 그 점을 보시고 오늘 본문하고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그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고 그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10명의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봅니다.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 당시에 이 한센병은 하나님의 징계적인 차원의 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같이 못 살았어요. 같이 못 살고 따로 어디 나가 살아야 되고 가까이 오지도 못했어요. 가까이 오면
돌로 맞고 욕을 먹고 정말 온갖 갖은 비난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지는 못한 채 멀리 서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 보고 소리 질러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어떤 점인가 하면 이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 있으면 이 예수님을 찾는지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한센병에 걸렸다는 것은 당시 그런 차원에서 자기의 가진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거죠. 사람이 이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게 되면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 어디 솟아날 구멍이 없으니까. 해결할 방도가 없으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거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급성 폐혈증이 오셔가지고 그 폐혈증이 어떤 병인가 하면 이 피가 나쁜 피가 온데 피가 썩어가지고 썩은 피가 온데 돌아가지고 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신부전증이 오셔가지고 신장이 기능이 잠시 잘못돼가지고 피를 이렇게 깨끗한 피를 이렇게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을 공격한 거죠, 피가. 그때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나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밤 위험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때 머릿속에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교회도 안 나가고 있었어요. 20대 중반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신은 다 불렀어요. 제가 알고 있는 신은. 근데 재밌는 게 그 당시 하나님한테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만. 다른 신한테는 뭐 석가나 뭐 천지신명 다 불렀거든요. 알라까지 불렀어요. 그때 그냥 다른 신들한테는 뭐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한테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면 저 마음대로 쓰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그 중환자실 고비 때 혈액 투석을 했는데 이 신장의 기능이 안 되니까 혈액 투석을 했는데 어머니가 병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신 거예요. 굉장히 좋아지셔가지고 병이 급속도로 없어지고 몸이 좋아져가지고 거의 3주 만에 퇴원하셨어. 근데 제가 다시 교회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여기 10명의 환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은 10명의 환자 중에 1명만 돌아왔거든요. 1명만 돌아왔는데 저는 그 9명하고 똑같았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겨우 그 문제 해결받고 다시 교회 안 나갔어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또 살았어요. 제가 왜 안 나갔을까요? 왜 안 나갔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듯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알고 있었는가 하면 이 유대 사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냥 내 문제 해결만 해주는 그런 신으로 취급했던 거예요. 내 문제만.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만 해결해주면 되는 신. 요것만 해결해주면 되는 신.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그 금전적인 문제나 죄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신들도 서슴없이 섬겼습니다. 제단이 여러 개 있었어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우상까지 섬겼잖아요. 그런 만연한 풍조 속에서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고 가니까 그냥 9명은 그냥 간 거예요. 그 9명이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저 그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내 문제만 해결받고 끝난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 찾지 않아. 그런데 무서운 건 뭔가 하면 그런 신앙생활, 그런 가치관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신앙의 척도에 따라서 기도 제목의 수준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가장 낮은 곳에 어떤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태반이 다 그런 제목이라서 그래요. 건강이나 직장이나 자녀 그런 문제를 다 전부 다 그렇게 99%가. 그런데 정말 죄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그런 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거든요. 내가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나 이걸 정말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보지 못했어요. 제가 사역은 짧게 했지만. 정말 내 내면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내가 어떤 문제에 닥치게 되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해결받고 나면 그냥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그 1,000번째에 뭐 자녀 학업 문제, 수능 이런 거 쓰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혐오했습니다. 저는. 자녀가 믿음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믿음보다는 그 성적이나 대학교, 취직 이게 더 우선순위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신앙은 나중에 생기겠지. 나중에 안 생겼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겨요? 저절로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본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사장들이 공증을 해줘야지 이 사람이 나았습니다 라고 공증을 해줘야지 사회가 인정을 했어요. 인증해 주는 거예요. 제일 공신력인, 제일 믿을 만한. 그 당시 제사장이 이거였잖아요. 제사장이 이 사람의 몸 상태를 보고 나았습니다 얘기해주면 이제 공동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나음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 사람들의 몸이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10명 다. 그렇다는 건 뭐죠? 이 10명이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 깨끗함을 받았죠. 근데 한 명만 돌았어. 한 명만. 아까 말씀드렸죠. 왜 한 명만 돌아왔는가? 9명은 그냥 문제 해결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지상의 삶이 끝인 거예요. 지상의 삶이. 그 다음에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 고침 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중 한 명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 영광 이 단어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영광. 보통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시상식장에 트로피 들고 나와서
그 배우가, 상을 받은 배우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뭐 감독님에게, 스태프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이 받은 영예를 올려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한 의미하고는 조금 벗어났다는 거죠. 정확한 의미는 조금 벗어났다. 조금 약간 작은 의미? 그 정도? 작은 의미? 정확하게 얘기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뭔가 하면 물론 그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도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모든 영예를 올려드립니다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고침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고친 이 문제를 영적인 의미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면 어떤 사람이 어떤 반응이 옵니까? 죄로 죽을 나를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올려드리는 거죠. 내가 먼저 사랑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다시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시내산 위에서 보면 죽는다고 했죠. 그래서 등만 봤잖아요.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12정탐권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10명이 안 된다고 하고 모든 거의 대다수 수만 명이 안 된다고 폭동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폭동 일으켜가지고 이제 저 2명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변해가지고 돌을 들고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오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땅이 생산해낼 수가 없죠. 이 땅이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이 땅이 가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 가장 귀한 것이 뭐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 지극히 높으신.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하나님의 명을 전달할 때 영광 중에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되면 엎드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자동적으로 엎드리게 됩니다. 바울도 그 다메섹에 갔을 때 주님 만났을 때 그 영광을 체험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 영광, 이 한 명 돌아오는 사람이 그걸 가슴에 만난 거죠. 가슴에 담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만, 하나님께로 올 수밖에 없는 그 가장 귀한 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혼돈과 공허함과 캄캄함 속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태초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먹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금 그걸 여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모릅니다. 신학이 복잡하고 변증하기 복잡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에 비추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라 시인하면 우리 마음에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계시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누군지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누구라고? 그때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 높으시고, 하나님 존귀하시고, 정말 거룩하시고, 초월하시고, 크시고, 그런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 면이에요. 우리가 여기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는 정말 하나님 능력 외에는 우리는 할 수 없었구나. 심히 큰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한 명 돌아왔는 그 사마리아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세상 교만하던,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외치던 그 죄로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숙이는 거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게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거듭났다. 맨날 왕처럼 살다가,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나였다가, 인생의 중심이 나였다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굽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 사람, 물론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너무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사람. 여기 돌아온 사마리아처럼 처음에 시작이 절망적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사람. 그러면 알죠?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은 없었으나 점점 믿음이 생겨가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더 깊어질수록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칼빈이 얘기했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나를 바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안다고.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그렇게 타락하여 있는 상태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점차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깊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말년에 그렇게 얘기했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기 때문에 굽히는 거. 굽히고 나는 정말 이 질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 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로마 시민권에다가 가말리알 학파에다가 율법에 통달한 자, 율법 흠잡을 데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모든 거 다 갖췄어요. 근데 자신을 그렇게 낮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까? 제대로 알게 됐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점차 자신을 이 낮아짐을 알게 됩니다. 점차 낮아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지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 짓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죄밖에 생산하는 그런 죄악 덩어리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죠. 지금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가졌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박해를 받았다. 버림받지 않았다. 박해를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은 패배가 그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승리. 그래서 그 하나님, 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 상황과 현실이 막 힘들어지고 막 비교당하고 심하면 이 당시에는 죽기도 하고, 그런데도 패배라고 얘기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하나님께서 여기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죽음조차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걸 큰 능력이라고 얘기했고 보배라고 얘기했어요. 보배. 그 한 명 돌아온 사람은 그걸 다시 올려드린 거예요. 그걸 다시 자신이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아야 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물을 때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때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꺼내서 강조하기 위해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모르는 게 없으신데 질문을 왜 하겠어요? 말을 꺼내서 고백해서 네가 알으라는 거야. 알아라 네가. 그 9은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신 감리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의사이셨는데 우리나라 들어오셔가지고 그 로제타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셨어요. 로제타 이 사모님도 의사셨는데 두 분이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시는 거죠. 의료 선교를 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났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평양에서 전쟁이 났는데, 그 제임스 남편 되시는 제임스 선교사님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평양에 가신 거예요. 가셔서 그 전쟁의 부상병들을 치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을 때, 전하시다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만 그 전염병에 옮으셔가지고 자신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료 더 이상 못하니까 서울 후송됐어요. 서울 후송돼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돌아가시게 생긴 거예요. 소천하게 생기신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내 로제타 선교사님 손을 잡고 이 제임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내가 평양에 간 거 너무 속상해 하지 말라고. 너무 그 일을 원망해 하지 말라고. 내가 평양에 간 거 다 주님의 뜻이었고, 또 내가 이렇게 비록 세상을 떠나지만 주님이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제임스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제임스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가면 죽을 줄 알고서도. 지금 그 로제타 홀 그 사모님의 일기가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6권까지인가 있는데, 그 일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간호하실 때, 그 평양에서 돌아가시고 그 제임스 선교사님이 아프고 사경을 헤매실 때 그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남편 좀 데려가지 말라고. 정말 애원하고 눈물 났어. 기도하셨어. 근데 결국 돌아가셨죠. 훗날 거기서 태어난 딸이 있었거든요.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딸도 그만 풍토병에 그만 소천하고 맙니다. 그 로제타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망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일기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진짜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땅이 선교될,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정말 주님의 나라가 되기 바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거든요. 당시 대부분의 선교사님이 자녀들 중에 한 명은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구 동산병원 그 선교사 무덤에 가보세요. 거기 조그만 비석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사랑하는 아들 누구 이 땅에 묻히다.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2살, 3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선교하는데 자식이, 그래도 이분들이 선교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고,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 목숨 바쳐가지고 자식을 그렇게 죽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죽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자식이 죽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시금 계속 선교할, 병원 세우고, 또 그 로제타 선교사님이 혼자 남아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선교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잘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거기서는 하나님 드러나지 않아요.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사람하고 화해하는 거,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하는 거였습니다. 저 남 앞에 올라가서 말을 못해요. 잘. 원래 제가 옛날에 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첫 사역할 때, 설교하게 올라갈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 부르셨다면 나 저기서 설교하게 해달라.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안 떨리고 말이 제대로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제가 뭔가 좀 기술을 익혔다고, 기술을 내가 좀 안다고 설교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하지 않고 올라가면 죽습니다. 벌벌 떱니다. 내가 떨었다는 거 어제 고개도 못 들어요. 참 감사하죠. 바로 티가 납니다. 저는. 하나님 의지했구나 의지 안 했구나 바로 티가 나요. 벌벌 떨어요. 막 떨면서 말을 또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하고 말하기 정말 싫은데, 저 사람 무시하고 싶은데.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저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든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또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우리가 목표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어떻게든 화해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지. 그걸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생명. 살아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걸 다시 올려드리는 걸 영광을 돌리니까 너 살아있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이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이 가득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멸시했거든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현실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리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교회에서 뭔가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잖아요. 제가 청년들한테 뭐 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 청년들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거든요. 근데 왜 하기 싫은가 하면 여기에 이 일을 해야 할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여기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여기 안 온 거예요. 우리 항상 채무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채무자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사역하는 거 여기 뭐 어떤 부서를 맡아서 이 부서를 부흥시키는 것도 자기가 어떤 큰 교회 가서 어떻게 더 나중에 미래에 잘 되기 위해서 이거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하루를 여기서 사역하더라도 단 1년을 사역하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찬양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